미국에 주가 50개 주인데 50개 주의 이름을 전부 붙이는 것이 왜 그래 붙였을까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이 50개 주에 보면은 그 이름들이 이 원주민언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럽언어로 되어 있어서 그 영어든지 스페인이든지 아니면 프랑스어로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인물들, 사람들을 해서 유래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엘라바마 같은 경우는 초토크라는 원주민 말인데 풀을 제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 그래서 아마 거기가 풀이 많고 그런가 봐요, 아마. 그리고 알래스카는 알티오로 본토, 그리고 위대한 땅, 이런 뜻으로 불리는 것이 알래스카. 버지니아는 뭔가 봤더니 버지니아는 영국의 처녀 여왕 버진 퀸 엘리자베스 1세를 기린다고 해서 여기 버지니아 주 이름을 버지니아라 그렇게 했답니다. 워싱턴 스테이트는 조지 워싱턴 이름을 본따서 그래서 워싱턴이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 이름을 펜실베니아 부르게 된 것은 원래 이 땅이 영국 땅이었던 것이죠. 식민지였었으니까 영국 땅이었는데, 그 당시 조지 이 왕이 그 펜이라는 사람의 아버지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했던 것이에요. 돈을 갚지 못해서 그 대신에 영국이 찾아왔던 식민지 땅의 일부분을 하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펜이 자기 이름을 본따서 그 이름을 펜실베니아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신하에게 땅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어떤 사정상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그 후손이 왕이 땅을 주겠다는 그 옛 문서를 발견하게 될 때에 그 땅의 소유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질 않는 것인가?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과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는데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없는 것이요. 그리고 민족이 살 땅 하나 한 평 없었던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이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보시라 그러면서 네가 저 별을 헤아릴 수 있을진데 네 자손들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다시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묻기를, 하나님 무엇으로 땅과 제 후손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까? 정표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중간을 쪼개고 벌려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자신이 죽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통해 가나안 땅과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과 함께 너에게 이런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엄숙한 의식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권리가 없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낼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숙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엄청난 특권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특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이 세상에 살면서 누려야 될 수 있는 것을 누리질 못하고 간구할 것을 간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 한다 하더라도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질 못하고 그냥 헤매다가 끝나버리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단지 기계적인 그냥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요, 기계적으로 성경 배우고 시간에 맞춰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알리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나는 아무 힘도 없는 자인 것이고, 나에게 있어 봐야지 아내 한 사람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을 통한 나라는 별처럼 많은 그러한 사람들과 민족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영원무궁한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걸 좀 알아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간구한다, 구한다 그랬어요. 기도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는 보통 성도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고 하기를 원하노라. 대단한 말이죠. 우리는 때때로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좋은 집을 가지고 넉넉히 살고 있는데 나는 궁핍함을 가지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 것인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 전부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이러한 특권과 축복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우리가 잘 믿지를 않는 것이에요. 지금 힘든데 이 세상 전부 준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나중에 주지 말고 돈 한 100만 불 나에게 우선 주시지, 그게 나에게는 훨씬 낫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 그걸 잘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말하기를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바란다, 간구한다,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그리고 방황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엄청스러운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님 신앙 안에서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전체보다 더 큰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절대로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나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어제는 신방을 갔었는데 한 2군데 정도 신방을 갔는데 어느 한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참 많이 하시고 헌신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 또 뭐 이번에 건축금 또 딸까지도 막 하나님께 드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 가정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진 것이 많지 않아요, 보면. 근데 목사님 간증할 게 있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중에서, 자기들 형제 중에서 자기들 가정만큼 옳은 가정 없고 복받은 가정 없고 그리고 자녀 없고 너무 복되고 행복하대. 자기들은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랬으면 딴 사람이 볼 때는 너무하다 할 정도고 옆에 형제들까지 너무하다 할 정도인데 형제들 가정마다 문제가 다 있는데 우리 가정은 그거 없어요. 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은 그냥 불어버리면 없어지는 것이고 두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가 우리는 제일 기뻐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세상이 갖지 못하는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은 소돔 들판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나은 목초지를 주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전체를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실제적입니까? 정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대로 정표를 보여줬습니다. 정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9절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게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보통 약속이 아닌 것이죠.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약속을 할 때에 짐승을 죽여서 갈라놨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는 자가 죽은 시체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요, 이것은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요.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짐승이 쪼개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약속했던 자가 쪼개지는 건 죽는 것이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에 의해서 들의 짐승들에서 내 시체를 뜯어먹어도 좋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그 당시에 큰 왕과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왕사에 이루어졌던 그러한 약속이었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이 의식을 통해서 이 땅에 대한 약속만큼은 목숨을 건 중요한 그러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지킬 것이며, 만약에 이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불꽃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이 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약속을 하게 되면 상방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도 나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이 시체 사이를 통과해라 이렇게 말씀 안 했던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 자신이 짐승이 시체 사이를 지나면서 모든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이행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 그 약속에 이행하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고 친히 저주를 받아 짐승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시고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멸시천지 받으시고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정표인 것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우리를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의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그 축복이 무엇인 것입니까?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땅 한 평, 두 평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세상 전체보다 더 큰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멸시당하시고 하나님의 몸이 쪼개지시고 하나님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는 한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 축복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단지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기만 하면 이루어주신 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 횃불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횃불이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짐승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엄청스러운 사랑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놓은 것밖에, 이게 아브라함이 했던 유일한 일인 것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고 하나님 믿기만 할 때는 나머지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가 깊어지자 깊은 어둠이 아브라함을 덮쳤습니다. 12절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마 아브라함은 꿈에 어떤 환상을 본 것 같아요. 잠이 들면서 어둠 속에 혼자서 너무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이렇게 깊은 어둠의 세력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게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이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이유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처리되지 않는 이상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바로 그 땅을 주시지 않고 400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이 종살이 기간 동안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건져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 없는 죄인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너의 경험을 통해서 어두움 세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너의 상태에 처해지지 않았더라면 도대체 죄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참으로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는 어두움의 세력에 있어 본 자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는 자만이 참으로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 것입니까? 죄가 뭔지 잘 몰라요. 죄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죄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갑자기 용서 선언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구원받아 버렸다. 죄가 무엇인지 구속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더 방종해버리고 더 이기적이 돼버려요. 우리가 진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우리가 해방된 것을 알게 된다는 것 같으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방종하고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고 이기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해요.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유를 빼앗겨 봐야지 너의 상태에 짓밟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절대된 생활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받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이 아브라함을 내리누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횃불의 모습으로 죽은 짐승의 사체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이 죽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자신이 저주받고 자신이 몸이 쪼개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든 죄를 책임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겠다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 두 가지, 앞쪽에 말씀하셨던 이 두 가지는 정상적인 사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자손이라는 것은 혈통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수많은 그러한 자손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믿음의 자손, 영적인 자손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절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또는 우연히 전도받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창조하시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직접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상급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데는 엄청난 상급이 있어요.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뒤에는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급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삶들 되돌아보고 이렇게 되면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살 때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뒤돌아보면 뒤돌아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축복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그러고 다음 후손들을 기도하시라 그럴 때에 그걸 처음에 들을 때는 감이 없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세월이 지나면서 뒤돌아보시게 될 때는 우리 같은 볼 일 없는 자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가진 게 있었습니까? 진짜 별 볼 일 없잖아요. 우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그 밑에 그냥 자랐던 아들이잖아요. 75세까지 기록도 하나도 없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 인생이 변화된 순종,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 한 사람을 통해 엄청스러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그 길을 가는 것만 가시게 될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고 뒤돌아보시게 될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게 하신 엄청난 놀라운 축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돈으로 따질 수 없잖아요. 절대로 돈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명예로 따질 수 없는 일들인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으니까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스러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곁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이 횃불을 통해서 짐승과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간 같이 목숨을 내놓은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속에도 똑같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앙은 단순히 이 세상이 남들보다 좀 더 편하고 남들이 당하는 위기에서 우리를 보호받고 마음이 불안한 정도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에는 엄청난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눈을 속이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작은 것에 매어서 양심을 팔아먹고 돈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성령을 바른 믿음 안에 바로 서게 될 때는 이 하나님의 엄청스러운 놀라운 역사, 우리는 자꾸만 복이라 그러면 돈으로만 연결하는데 돈은 우리가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되잖아요. 지나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역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것이에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전부를 주겠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애국강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사이의 한계를 정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우리 것은 하나도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떠날 때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학벌도 우리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집도 죽을 때 천국 못 가져가는 것이에요. 왜 믿는 사람들이 자식에게 유산 물리 주려고 몸부림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식은 하나님 책임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돈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맡긴 것은 주님 위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서면 설수록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이용하게 우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어떤 분들 만나 이야기하면 사업하는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야기해요. 목사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때문에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돈 때문에 사업하는 거 아니고 이제 빨리 어떻게 해서 이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먼저 안 하고 돈 때문에 살아요.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거 좀 정리하세요. 그래 살지 마세요. 그런데 또 들여다보면은 그걸 못 정리해. 못해요,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거라 생각하고 이것이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 거지요. 그런데 보면 전부 자기 거라.
이게 우리들의 현주소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보면.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려고 우리 마음으로 진짜 몸부림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멋진 삶으로 만들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경은 기업이라고도 하고 상급이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업과 상급이요. 그렇다면 그 정표가 뭡니까? 그걸 주겠다는 정표가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인 것이죠. 바로 성령,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인 것이에요. 내게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내 속에 날마다 이유가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이 세상 전체를 다 차지한 사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외적으로 많은 돈을 모으며 얼마나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인가. 오늘도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는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내 신앙이 뜨거운 신앙인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 죽은 신앙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두움 속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래요, 성경을 보면. 그러나 내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산다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라 한다 하더라도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 성령을 간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간구하시고 기쁨을 간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여 있는 것에서 해방되기를 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험이 있다면 그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가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성도는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약속인 것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올바르게 바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의지하시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할 수 있는, 정말 구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